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상속 유산으로 할당받은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힘닿는 데까지 싸웠지만 그들을 내쫓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고 또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뒤섞여 살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좇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2장에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진을 친 곳입니다. 여호수아기 4장 19절에 보면은 길갈에 그들이 진을 쳤고 또 그들이 다른 도시들을 공략하고 또다시 주의 궤가 있는 길갈로 다시 모여들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둔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는 아이가 출생하면은 할례를 행했지만 사막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몸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자, 그리고 더러운 자, 불결한 자,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하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주께서 이집트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굴러갔다. 굴러가다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지명이 그제서야 생긴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는 나왔는데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주의 천사가 와서 보김에 이르렀습니다.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울었습니다.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우는 자들 보김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확인했지만 지금 그들은 죄로 인해서 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보김까지 이르른 주의 천사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속박과 압제의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 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까? 1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자, 말하는 자는 주의 천사.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가 누구예요? 주의 천사입니다. 자, 주의 천사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데려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그쪽에 시집 보내거나 또 그 집 딸을 이쪽에 며느리로 데려오거나 서로 통혼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땅에 같이 살아도 괜찮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다. 또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자 쫓아냈느냐? 쫓아내지 않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헐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같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에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연합한 백성과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우상을 다 부숴버리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실 때에 그 우상과 연합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전과 벨리알의 집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과 연합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웁니다. 4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왜 울었겠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운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눈물로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통곡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희생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죄 헌물 드리고 범법 헌물 드리고 자기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 정서 순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눈물보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죄를 뉘우치고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눈물보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짐승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희생물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살아있는 희생물. 구약시대 희생물은 다 죽여서 제단에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 합당한 섬김이라는 건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 헌물, 범법 헌물을 드렸으니까 죄의 용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받지만 그 죄로 인한 상처와 흔적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뜨거운 것을 잘못 만져가지고 손에 화상을 입으면요, 잘 치료하면은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그 손도 상처가 아물고 언젠가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흉터 자국은 남습니다. 불에 댄 화상을 입은 흔적은 남습니다. 위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암이 있던 부분을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는데 어쨌든 위 일부를 잘라내서 이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상처는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해서,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뭐가 남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씨앗은 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자기들 영토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더 강성해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런 실수, 잘못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들을 압박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공격하는 이 올무와 가시와 함정이 됩니다. 그들이 살려둔 이방 민족들이 강성하게 됨에 따라 역으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에 대해서 주의 천사는 그들을 책망하고 또 징계를 내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주의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1절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심부름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이런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아니라 주의 천사. 그래서 엔젤의 A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Angel of the Lord나 Angel of the God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가 심부름꾼 전령 천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언자들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를 않고 내가 이르기를 이럽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의 천사가 내가 이르기를, 내가 말하기를, 전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화자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주체입니다. 누구 말을 대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과 자기 명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주의 천사는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천사입니다.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도 주의 천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느냐? 신명기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취하시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 분은 누구냐? 신명기 4장 20절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라고 합니다. 누가요? 주의 천사가. 그럼 이 주의 천사는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라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주가 되십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천사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누구 목소리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천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무엇 때문에 책망받습니까? 주의 천사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당합니다. 주의 천사가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고 전달하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순종을 받는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는 The Angel이라고 해서 A자가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An Angel 해가지고 A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 야곱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나의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신 주의 천사가, 나를 악에서 구속하신 주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악에서 구속하는 존재로 나타나겠습니다. 심부름꾼 천사는 사람을 구속하진 못합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기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혹은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어요. 천사는 전도 안 합니다. 천사는 사람을 악에서 구속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악에서 구속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주의 천사입니다. 역대기상 21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을 하려고 손을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백성들 머리 숫자와 군대를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다윗이 주의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전령 천사는 구원받을 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신비주의 이런 집단에서는 천사 숭배 같은 것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천사에게 사람이 놀라가지고 경배하려고 하면은 나는 경배를 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천사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원 같은 경우에 희생물을 드리니까 그 희생물을 또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사기 13장 18절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당신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물어보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내 이름이 은밀하거늘. 이름이 은밀하다라고 할 때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시크릿으로도 비밀, 은밀한 그런 의미에서 시크릿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원더풀, 놀랍다, 묘하다 그런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크릿이냐 원더풀이냐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그대로 사용되느냐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Wonderful, 놀라우신 이. 놀라우신 이라고 했는데 이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놀라우신 이. 개역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오죠. 이 Wonderful, 놀라우신 이라는 그 이름이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름이 은밀하거늘, 은밀한 세크릿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의 이름은 뭐라고요?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 Angel of the Lord 혹은 A자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주의 천사가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처음에 본 그 말씀하고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 2장 6절에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전에 언제요? 사사기 1장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자기들의 상속 재산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작하기 그 이전 여호수아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치시는 것도 보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도 하고 광야 생활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이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가운데 안 태어난 애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 어린 아이로서 출애굽한 애들은 아마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 밤을 기억할 겁니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고 무사히 이집트에서 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로 공급받던 일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요르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니까 요르단강을 건너고 이것을 그들이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죽어가지고 그가 상속 유산으로 받은 저 에브라임 산지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사사시대를 쫙 끝까지 다스리고 다윗한테 바톤을 탁 넘겨주면 좋겠는데 인간 수명이 있습니다. 11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읽다 보면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죽었다라는 언급이 없는 사람도 어쨌든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고 좀 육신적인 지도자도 있었고 자기 일에 바쁜 지도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 죽습니다. 지도자이건 일반 백성이건 왕이건 다 죽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고 백성의 장로들도 죽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출애굽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홍해 건너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지 못하고 요르단강 물이
딱 멈추고 그 요르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일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다음 세대가 이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후속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를 알지 못했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분명히 너희는 이 유월절 의식을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들어서 직접 경험은 안 해봐도 아버지한테 들어서 할아버지한테 들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하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파라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파라오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다.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밤새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은 치지 않고 마다들을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다. 이걸 자자손손 대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기성세대 책임입니다.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차세대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몇십 년 살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죽고 나서 또 여기에 믿음 좋으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그 밑에 세대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유아방에서 기어다니는 애들,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 애들이 지금 저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신앙의 유산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이거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요 사건이 바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 주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우상숭배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지옥 갔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신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불신에서는 불순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분별력이 없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우리 곁에 영원토록 함께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유치부, 유아부, 이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